생명 심으면 열매 맺고 죽은 걸 심으면 썩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으로 살필 것은 매장과 파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매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심는 땅에 묻는 거고 파종이라는 것도 땅에 묻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죠? 생명에 있죠. 생명이 있는 것을 묻으면 파종이라 그러고 생명이 없는 것을 묻는 것을 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파종이겠죠. 왜냐하면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심는 것, 이거 생명을 심는 거니까 이거는 파종이고 씨를 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삶이 위기 속에 많이 놓여 있는데 열심히 살았다 이게 다 된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살았는가. 열심히 땅에 묻긴 묻었는데 산 것을 묻었는가 죽은 것을 묻었는가 이거를 꼭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살아있으면은 새는 벌레를 잡아먹지만 죽으면은 벌레가 새를 먹는다. 이거 한자로 만들어 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활조, 살아있는 새는 식충, 벌레를 잡아먹는다. 활조, 식충. 그러나 사조, 죽은 새는 충식, 벌레가 그를 먹는다. 이거 대만 사람에게 검증받은 얘기니까 확실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자성어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또 한 10년쯤 지나면은 또 어디서 나온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활조, 식충. 살아있는 새는 벌레가 뭐든지 간에 다 잡아먹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조, 충식, 벌레가 오히려 먹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벌레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벌레가 얼마나 여러 종류가 있는가, 벌레가 얼마나 강력한가,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질병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가, 질병이 얼마나 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으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밥이다 그러고 먹을 수 있는 거고, 죽어있다 그러면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메뚜기다. 우리가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중립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필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필수라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벌레예요. 어떤 게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건 뭐 망가지 방법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건 다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생명 붙들어야죠. 생명 대신 예수님 붙들고 생명 대신 말씀 붙들고 생명 붙들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생명 심는 파종의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심는 얘기 나오잖아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 왜? 썩을 거 심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생명 심어서 영생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심어야죠.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란 뜻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심으면 어떠한 고난, 어떠한 난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생명력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을 때도 사실은 면역력, 저항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망가져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약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감기 바이러스도 넘어지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생명력이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6월절이 뭐예요? 패스 오버 아니에요.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붙들고 생명 대신 말씀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생명의 메시지예요. 이 생명의 얘기를 설명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명했던 비유인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말씀이다. 이건 문제가 없죠.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마음 밭이 문제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도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러니까 마음 밭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1년만 믿어도 다 알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밭. 근데 사실상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길가나 바위는 별 해당이 안 돼요. 이 해당이 안 된다고. 왜 해당이 안 되냐면 길가라는 건 뭐냐면 뿌렸더니 사람들이 밟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까지 안 갔다는 거죠. 신겨지지 않았잖아요. 길가가 뭐 신겨진 게 아니잖아요. 파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몰라요. 혹시 뭐 지나가다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 빼놓고는 일단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없다고.
그래서 그 5절을 보니까 보세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막아 먹어버렸고, 이건 뭐 여기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싹이 나지만 습기가 없어가지고 뿌리 못 내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주 초신자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한 1년쯤 믿은 사람들은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어쨌든 예배 왔잖아. 이렇게 뭐 난리 쳐도 왔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바이러스가 돌아도 왔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바위도 아니죠, 이거는.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니까 예배 안 왔겠지. 근데 예배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길가라든지 바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가시떨기 아니면은 좋은 밭이야. 그래서 참 좋아요. 이럴 땐 딱 걸러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네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간단해서 두 가지 생략해 버려도 돼.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가시떨기 아니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좋은 땅이겠죠. 그러나 가시떨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나 좋은 땅은 다 똑같아요. 이 가시떨기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하고 믿어요. 믿고 아멘하고 생명도 누리고. 근데 가시떨기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 말고 다른 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도 여기까지 허용하는 사람들, 허용하는 게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문제예요. 허용하면 안 되는데 잠깐 허용을 해. 이거를 그 뭐 옛날 말하면 양다리 신앙, 세상도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양다리 신앙, 이게 구약에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엘리야 시대 때. 그러니까 이게 가시떨기예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철저성이 없는 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결실 못 한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뭐 그래서 교회 이상하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열매 없는 사람들 보면은 가시떨기겠죠. 우리 지금 바이러스 돌 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죠? 접촉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도 쓰고 있고 뭐 손도 맨날 씻고 세정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눈 가리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가시를 거부하는 거. 그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생명 기운을 막기 때문에. 기운을 막는 거야. 기운을 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뭘 허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염려, 그죠? 염려 또는 재물, 뭐 향락 이런 거예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뭘 허용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시떨기 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생의 염려를 허용하는 거야. 염려를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뭘 허용해요? 재물이니까 재물의 욕심. 그러니까 염려를 허용하고 욕심을 허용하고 향락을 허용하는 거예요. 향락, 쾌락 이런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염려도 할 거 다 하고, 욕심도 부릴 거 다 부리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염려는 우리 허용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염려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런 거 허용하면 안 돼요. 명령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누가 염려하래? 근심하래? 누가 근심하래?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허용하면 안 돼. 염려를 잠깐만 허용하면 안 돼. 뭐 앉아가지고 자꾸만 이 염려 저 염려, 뭐 또 모여가지고 큐티하면서 또 염려 나누자. 넌 또 어떤 염려가 있냐? 뭐 잠깐만 그러죠.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뭐 이거 뭐 N 뭐 94니 95니 이러면서 염려하고 그러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그죠? 누가 염려를 허용하래요? 염려 허용하는 거 아니죠. 하다못해 성경에 이러잖아요. 이렇게 끌려가서 예수 믿다가 끌려간대요. 누가 뭐 12장 11절에 나오는데 끌려가면은 그 권력자 앞에서 무슨 얘기 할지도 염려하지 말래. 성령께서 그때마다 하실 말씀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하러 염려하고 살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빌립보서의 말씀 나오죠.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와 반대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럼 대신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계속하면 염려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쪼그르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는 거, 염려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염려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재물의 욕심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은 사용 개념인데 자꾸 재물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 줬다 뺏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좀 뺏어갔다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다 주고. 그래서 특별히 그 재물이 있는 사람일수록 철저히 예배드리고 철저히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물에게 마음 뺏겨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돼. 뭐 어차피 뭐 잃을 것도 없어. 뭐 그냥 주무시고 최고의 명령은 잠이래잖아. 그냥 잠이나 푹 주무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깨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욕심으로 가면 안 되니까. 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야죠.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 날아버려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둬. 미쳤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소망을 누구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재물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없어져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 뭐 성경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하면은 뭐 시간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기회도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더라고.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재물에 소망 안 둔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래서 누가 볼 때 이상해. 딴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저거 돈 벌 찬스인데 지금 제가 엄청나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죠. 근데 맨날 돈 그러는 사람들은 진짜 돌겠어. 돈도 없고 맨날 그지같이 살고.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욕심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좋잖아요. 나는 욕심 허용 안 해. 그죠?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절대 욕심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시떨기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거 쓸데없는 기운 맞게 만드는 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고 저런 상황에도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저 없으면 어때? 하나님께 소망 두면 그 진짜 믿음이지. 그리고 세 번째 향락이죠. 향락, 쾌락에 빠지는 거. 쾌락과 기쁨하고 차이가 뭘까요? 쾌락, 기쁨? 이게 직접적으로 오는 거는 쾌락이고 단시간에 오는 건 쾌락이에요. 간접적으로 오는 거는 기쁨이고 좀 시간이 걸려서 오는 게 간접적으로 오니까 시간 걸리겠죠. 그게 기쁨이고.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지금 뭐 짜릿짜릿한가요?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짜릿짜릿하면은 다리가 저린 거야. 그거는 뭐 딴 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이렇게 기쁨이 와요. 그죠? 성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와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어. 너무 기뻐서. 이게 단시간에 안 되죠.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섬기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은혜. 그죠? 밀려오는 은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그런 거예요. 뭘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쾌락 그러면 뭐죠? 우유주사, 프로포폴 맞으면 뭐 간다며. 안 맞아봤어요? 나 몰라 나 그거 뭔지. 한번 맞아볼까요? 그거 뭐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뭐 맞는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거라 그러대. 뭐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오는 거 아니지. 주사로 되면 안 되지. 그 주사파 되면 안 돼, 여러분들. 주사로 뭘 하면 안 되지. 그저 이렇게 뭘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래가지고 오는 간접적인 게 기쁨이지. 그런 사람 다 쾌락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사고 이런 거 다 직접적인 거잖아. 얼마 안 걸리잖아요. 먹어서 기쁘다. 여러분들 살만 쪄요. 마셔서 기쁘다. 여러분 방탕해져요. 사서 기쁘다. 이거 다 쾌락이야, 쾌락.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와야 돼요. 섬겨서, 그죠? 희생해서, 십자가 져서. 그리고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향락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락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성경에서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6절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나 죽었느니라. 성경이 선언하죠. 죽은 놈. 죽었다라는 거예요. 향락 좋아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염려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욕심 허용하면 안 되고, 향락 허용하면 안 돼요. 이게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이거 다 허용하지 않고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얘기했죠. 그때 그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고 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뭐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이 좋다라는 건 다 영접을 해. 그래서 뭐 여러 교회 탐방할 것도 없어. 이 수영로 교회만 가보면 전국에 전 세계 좋은 거 다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수영로교회가 아니라 수용로교회라고. 그죠? 다 수용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본질이 수용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공통점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죠? 허용하지 않고 염려, 욕심, 향락 허용하지 않고 말씀만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정도가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 된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깨닫고 순종, 인내로 순종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열매 거두게 된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허용하지 않을 것은 절대 허용하지 말고 생명인 말씀 심으면 이 잔뜩 벌어지고 있는 많은 벌레 같은 일들은 다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더 큰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된 말씀만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두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영혼이 강건해져요. 영혼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이 생명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과 육을 다 살리는데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모스에서 나올 때 기근이 있는데 어떤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이 말씀 떠나보세요. 그러면 다 죽지. 예배 떠나보세요. 이게 다 죽지.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는데 몸은 건강해. 그렇게 뭐 살도 찌고 막 근육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정신이 나갔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정신 분열 일어나고 맨날 왜다 꽂고 다니고. 그죠? 딸인데 꽃을 꽂고 다녀 맨날 그러고 아빠 이러고 그죠? 그러면 거기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 그러니까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대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첫 번째잖아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뭐 뒤엔 빼놓고 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핵심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영이 강건해져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천만금을 얻고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인한 생명으로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비정상 돼요. 비정상. 다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란 교회가 있거든요. 뭐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뭐 저기 성신여대 앞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자랐어요. 자랐는데 우리 모교회 출신들이 이상하게 출판계 쪽에 많이 나가서 성공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뭐 규장이라는 데가 우리 장로님 또 뭐 지금 사장님은 내 후배인데 규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성경 옛날에 이렇게 그 주석 성경 처음 나왔던 데인데 톰슨 성경이라고 들어봤어요? 기독지회사 그것도 우리 선배가 하던 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반 서적도 하면서 하는 데가 뜨인돌이라고 있어요. 뜨인돌 이게 고영은 선배라고 어제 우리 선배님이 하시는 데인데 뜨인돌에서 꽤 된 것 같은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책이 하나 나왔어요. 명포수 진 코백과 쿠마온의 식인 호랑이 좀 제목이 길어요. 하여튼 짐 코벳이라는 인도의 영국계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인도에 전설적인 포수가 있대. 근데 쿠마온에 있는 식인 호랑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짐 코벳이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31년 동안 인도에 있는 그 마을에 글쎄 호랑이가 나타나 가지고요. 사람을 436명을 잡아먹은 거예요. 진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도는 거가 똑같은 거죠. 호환, 마하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호랑이 재앙, 그 다음에 천연두 재앙. 옛날에 그게 제일 무서웠으니까. 전염병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죠? 근데 호랑이 재앙이에요. 436명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 징코베에서 이제 사냥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그러냐면은 그 동물의 왕국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원래 그 같은 먹이를 갖고 라이벌이 사자하고 라이벌이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요. 하이에나는 때로 다니고 사자는 약간 수가 적어요. 그래서 뭉치로 있을 때는 이기는데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하이에나한테 지더라고. 제가 그거 수십 편을 봐서 알아요. 하여튼간에 사자하고 하이에나하고 이게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자가 하이에나를 물어 죽이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안 먹어. 난 너무 신기했거든. 아니 배고프면 하이에나 잡아먹었는데 왜 안 먹지? 그랬더니 거기 해설자가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한 10편 읽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 사자는 하이에나 고기가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같은 그 그룹에 있는 그 동물들이죠. 고양이과 이런 애들은 지들끼리 맛이 없대. 그래서 인간도 인간 고기가 맛이 없을 거야. 그죠? 너무 심한 얘기인가? 맛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원숭이 고기 먹는 걸 이상하게 여기잖아. 그것도 맛이 없대. 그래서 안 먹는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호랑이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뭐가 맛있냐면 사슴 이런 게 맛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 종류 있죠. 소 종류 뭐 이런 게 버팔로, 영어로 버팔로라고 하는데 버팔로 이런 게 맛있대요. 그런데 인간은 호랑이 입장에서 볼 때는 맛이 없대. 밥맛 없는 존재래요. 우리가 밥맛이 없대, 그죠? 이렇게 맛이 없는 존재래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징코페스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400명 넘게 436명이나 되는 사람을 잡아먹었나? 신기하다, 이상하다. 내가 사냥을 아무리 해봐도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위협하니까 이렇게 죽이는 경우는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뭐 다 잡아먹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사람이 호랑이 잡아먹었다는데 이렇게 물고 죽이는 거지 시신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대요. 다 먹지 않는데 맛이 없어서 이렇게 팔 정도 먹다가 맛이 없어서 남겨두고 뭐 이럴 때가 많대요. 뭐 싹싹 비워가지고 뭐 이렇게 닦아먹고 이러지 않는데요. 맛이 없어서. 근데 징코페스는 그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436명이나 죽었나? 어쨌든 간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식인 호랑이를 이제 사살했습니다. 사살해서 봤더니 궁금증이 해결이 된 거예요. 호랑이는요, 어금니가 되게 중요한데 위쪽에 어금니 4개, 아래쪽에 어금니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호랑이가 무슨 포수에 총을 맞았는지 아니면 이가 썩어서 치과를 안 갔는지 그 위에 4개 중에 2개가 없었고 밑에 4개 중에 2개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사슴을 사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씹혀. 씹히질 않으니까. 그리고 뭐 웬만큼 돌아다니는 소도 씹어서 뜯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김매는 아줌마, 어린애 뭐 이런 애들 그냥 부드러우니까 그죠? 그거 씹어 먹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징코베스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 호랑이가 비정상이 되노니까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돌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공격적이 되고 돌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강건해지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대로 사슴 잡아먹고 버팔로 잡아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먹으라 그러지도 않은 것들 와가지고 먹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맞아요. 생명력, 또 하나는 건강이에요. 생명 가지십시오. 말씀이 생명이에요. 건강하십시오. 말씀이 건강한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정확한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함,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등불 비유가 나오죠. 등불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가족들 얘기 나오잖아요. 뭐 내 가족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 제일 활성화돼 버렸냐면은 증거하게 될 때.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열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빛이 있으면 빛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을 빛으로 묘사한 거라고. 그러면
그걸 등불을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있어요.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릇으로 덮어두면 안 된다고. 비춰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 보이는 데 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겠죠. 증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그 루터 대학에 가면은 말테 리노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게 독일 선교사님이신데 말테 리노라는 이제 독일 선교사님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뮌헨 출신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은 뭐 자기 나름대로 다 믿는 사람의 생각해가지고 전도가 없었대요. 그래서 독일의 그 불문율이 뭐냐 하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절대로 자기 신앙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근데 뮌헨 같은 데 가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대요. 거기서 동양에서 온 스님들이 계속 전도한대요. 머리 미신 분들 있죠. 저같이 헤어스타일만 스님이 아니고 진짜 스님들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 막 전도하고 그런대요. 그러다가 이제 뮌헨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도한대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도 좀 이렇게 고난 당해야 돼. 전도한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이렇게 뭐 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력이 충만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에요. 그죠? 이게 등불은 그릇을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선포하고 다녀야 된다고. 예배, 기도, 성경,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불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불교를 보면요, 지금 서울에서 제일 부흥하는 불교가 어디냐면은 지금 사랑의 교회 그 옆쪽에 있는 능인 선원이라는 데예요. 능인 선원. 그 물론 뭐 거기 매주 오는 건 아니겠지만 40만 명 넘어요. 40만 명이 넘게.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아니라 대형 불교회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스님이 지광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게 어떻게 부흥했는지 알아요? 예,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불경학교 열고 전도훈련 시키고 교육에 힘쓰고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제자 훈련 카피해가지고 부흥한 게 능인 선언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가 안 하니까 불교가 따라하고, 교회가 하나니까 이만희가 따라하고, 교회가 하나니까 가짜들이 따라해도 나오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등불 펼치는 게 최고의 것이 되겠죠. 이 지광 스님 좀 문제가 있어. 그죠? 뭐 자기가 서울 공대 나왔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가짜 학력이야.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지? 그래도 계속하고 계시대. 하여튼간에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는 누구 비난할 마음은 없고 그냥 괜히 얘기했네. 하여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생명 붙들어야 돼. 생명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도 허용하지 않는 가시떨기를 벗어나고 말씀 붙들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